운명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결정론이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다 결정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몇 살까지 살고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고 몇 살에는 무슨 일이 있고 몇 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몇 살까지는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까요? 결정론은 그게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법과 또 죄와 사망의 악한 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어져야 될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인생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기준과 척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 표현을 쓰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 개념들을 알고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적용하고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만남들, 일들, 결혼이든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런 것마저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고 결정론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 결정론처럼 믿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미래가 아까 사주나 운명이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닫혀져 있는 인생, 정해져 있는 인생,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바꿔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앞의 삶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좋게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안 좋게 변화할 수도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원죄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단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히시지 않으셨잖아요. 두 명의 강도 같이 십자가 못 박혔거든요.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이, 두 강도는, 성경에서 강도라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얼마나 죄가 극악하고 심하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겠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렸을 때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천국 가기로,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지은 죄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